예수전도단 울산 화요mom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저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17절부터 20절까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교회에서 자주 암송시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이 암송을 외워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믿음의 시작점들, 사건들, 또 누군가의 요청들이 있으셨겠지만 하지만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변화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단지 조금씩 키가 자라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 새 것이 되었다고 이 본문 말씀이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저희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17절 이후에 18절, 19절, 20절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 선생님께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어린 교회,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그 전에 무슨 직업이었는지 무슨 성품들이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새 것이 되셨습니다. 왜 새 것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셨을까요? 왜 새 것으로 살아가셔야 될까요? 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뻐해야 할까요? 바로 화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화목. 뭐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화목하다는 건 나빠졌던 상태가 좋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화목이란 단어가 사용되려면 그 전에 전제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어떤 개념일까요? 바로 대립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죠. 사이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화목해졌다. 변화된 거죠. 그들의 상태가 변화된 거죠. 우리는 누구와 화목할 수 없었던 관계였던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 아멘. 그런데 그 새 것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거기까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유 가끔 까먹는 것 같아요.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또 이런 예배 모임에 와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대.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진짜 깊은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 되게 안 듣는 사람이구나. 죄악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동적인 일이구나.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가 하나님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바울은 또 얘기하는데요. 주님, 제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어쩌면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진실된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주님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주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겸손히 저희들의 상태를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하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에는 흠집이 너무 많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전한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립시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모이들이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어둡던 우리를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 안에 어둡던 우리를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우리 한 번 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한 번 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우리 한 번 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배우리. 한 번 더.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 주 배우리.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한 번 더.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한 번 더.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리. 내 영혼이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리. 내 영혼이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선포합시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시길 영광하신 정의로 내 삶 다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우리 한 번 더.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 한 번 더.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 선포합시다.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아멘.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 한 번 더.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되신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주님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에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옵니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하시니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에 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곳에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곳에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셨으며 주님과 대립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주님과 화목케 하시고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기적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 기적이 끊임없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며 그것만을 바라며 그것만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3월 첫째 주 울산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면 일어서시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저희가 축복송 한번 또 굳이 또 새로 오신 분들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것 같습니다. 축복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감사합니다. 마치고 잠시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멀지 않았네요. 3월 10일 다음 주면 이 기도 운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30일을 무슬림들은 자기의 신앙에 의해서 제한적 금식을 하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 라마단이라는 기간 동안 크리스천들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왜 그런 걸 하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저희가 그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운동을 예수전도단과 국제 무슬림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수십 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적도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 이때까지 많은 열매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무슬림을 향한 인식이 개선되는 일들 또 무슬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선교 대상 덩어리 집단이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시작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직장인 제자훈련학교가 진행됩니다. 3월 9일부터인데요. 오늘은 임박한 광고가 많습니다. 네, 곧 시작되는데 직장인이면서 예수전도단의 어떤 본질적인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영어로 DTS라는 제자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을 약간 줄여서 주말마다 하는 직장인 버전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참 어떻게 지었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조금 더 압축해서 처음과 마지막까지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학교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광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밑도 끝도 없이 오시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맛보기라기보다는 함께 이제 오픈해서 이 DTS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첫 주체 강의를 오픈 강의로 누구나 오실 수 있는 무료 강좌로 진행합니다. 태화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꽤 긴 시간인데 떡도 드리고 김밥도 드린다고 합니다. 네, 무료고요. 본질적으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야 될 텐데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알아가는지 이 하나님 성 듣는 삶이라는 주제로 좋은 강사님께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울산 화요모임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 화요모임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발렌티어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매주 울산 화요모임은 드려집니다. 되도록 특별한 일 없으면 매주 드리는데 유튜브로도 스트리밍 되고 있고 이 공간에서 드려지니까 마음 편하게 오셔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선교의 하나님을 배우시고 싶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울산 지부의 찬양 사역 리더이시고 지금 지부장 대행으로 섬기는 고영인 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영인 간사님 나오실 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미 나와 있고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말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화요 모임 가운데 또 아버지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고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저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때로는 이제 예수님의 엉뚱함을 저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말씀만으로도 사실 병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댄다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으시고서 그 소식을 들은 즉시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행동이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에는 그 이면에 그 행동의 그 이면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치유 기사인데 단번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최북단 갈릴리 호수의 이제 가장 북쪽에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좀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럴 경우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모르게 조금 특별합니다. 독특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무슨 의도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독특한 치유 행위를 지금 선보이시는 것이죠.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서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이제 맹인이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쉽게 얘기해서 맹인이 아직 온전한 시력을 얻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본문의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 맹인의 눈을 단번에 고칠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맹인의 시력을 단숨에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8장이고 그 바로 앞에 보면 7장에 보면 어떤 치유의 기사가 있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는 에바다를 번역하면 이제 열려라라는 뜻인데 에바다라고 선언을 하신 후에 그 즉시로 그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함께 좀 참고해서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앞장입니다.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본문처럼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즉시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즉시로 고치셨으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왜 단번에 회복되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눈을 고치는 것이 귀 먹고 말 더듬는 것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였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말씀의 내용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창조자이시죠. 즉 죽음도 예수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힘과 권세가 없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신데 눈먼 자를 단숨에 못 고칠 이유는 없죠. 죽음조차도 힘을 잃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신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는 지금 현재 벳세다 맹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봐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죠.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으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신 게 아니라 단계를 나눠서 고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제 맹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다시 주목하여 보려 하자 그제야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그제야 비로소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정상적인 시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째서 이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셨냐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앞선 사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 가지고서 이 회복 기사를 해석하기에는 이제 문맥에 따른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두 번에 나눠서 치유 행위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8장의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14절부터 21절. 조금 절이 길지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바로 이제 8장의 그 앞전에 이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실 제자들은 늘 이제 낀일을 챙겨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뭐 식사당번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 지금 8장 14절부터 21절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빵 준비하는 것을 깜빡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배에 지금 올라서 이동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이동 중에 식사 때가 되었는데 이제 배에서 이제 빵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고작 빵이 지금 한 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제자와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총 13명이잖아요. 13명이 뭔가 이게 나눠 먹기에는 빵 한 덩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빵이 없는 현실에 서로 수군거리면서, 어쩌면 좀 상상을 해봤을 때 그날 빵을 챙겨야 하는 담당자를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야, 누가 지금 오늘 식사 당번 누구냐? 약간 이 이제 무리 가운데 누구지? 그래서 안드레 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하면서 책임 추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쉽게 말해서 이제 식사 당번 식사 준비를 제대로 이제 안 한 거죠. 제자들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소 이제 생뚱맞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갑자기 좀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오늘 식사 당번이 제대로 빵을 준비 안 해서 그러시나 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그 식사 당번을 원망하면서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수군거리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그 실제 누룩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소인데, 성경에서의 이 누룩은 대체로 보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저희가 살펴보고자 할 때, 일단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로 예수를 힐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에게 좀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대체 그 표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었죠. 또한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신앙의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지만 속은 부패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식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힐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배만을 위하고 백성들을 호도하는 부패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이제 누룩을 표현으로 하시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그와 같은 불신앙을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제 그렇다 치고, 헤롯의 누룩, 사실 헤롯과 예수가 직접적으로 충돌한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죠. 체포되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다시 이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때 이제 직접적으로 헤롯과 예수님이 대면을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수님과 헤롯이 뭔가 직접적으로 충돌해서 뭔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일이 없어요.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헤롯이 저지른 대표적인 악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세례 요한을 참수한 일이 이제 헤롯이 저지른 대표적인 악행이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헤롯의 누룩을 좀 의미를 추정해 볼 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헤롯 역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불신했고 자신의 통치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폭력과 위협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주의하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즉 요약해서 얘기하면 종교적인 외식과 정치적 위협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이 그럼 왜 제자들이 빵 없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빵이 없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우리에게 지금 빵이 없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데 왜 하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생뚱맞게 왜 이런 의도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제자들 역시 예수에 대한 불신앙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빵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염려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배에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서로 수군거림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빵이 없는 걸 가지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책망을 강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은 바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은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배불리 먹은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게 지금 머지않아요. 불과 며칠 전이에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게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들이 지금 이동 중에 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슈 하나로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서 그들의 불신앙을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얼마 전에 경험한, 며칠 전에 경험한 그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은 사실 지금 빵이 없는, 빵이 한 덩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 상황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빵이 없었죠. 오병이어 때도 빵이 없었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아니 뭐 부족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사실. 뭐 그 물고기 2마리, 빵 5개가 그 5,000명에게 뭐 가는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눈곱만큼 떼서 먹어도 그 5,000명 안 돌아가잖아요. 네. 하지만 그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차고 넘치는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한 번도 아니고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반복해서 경험을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빵이 없음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며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빵 없음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언급하시면서 불신앙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은 아마 이제 제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불과 얼마 전에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12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똑같이 빵 7개, 물고기 2마리로 무리에게 나눠주고 거두어 드렸을 때 몇 광주리 거뒀지?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7광주리를 거뒀습니다. 그걸 대답하면서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아, 그렇지.
우리에게 지금 빵이 없는 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문맥 안에서 그럼 이제 오늘의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맹인은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베푸신 치유의 행위에서 맹인의 시력이 어렴풋이 회복되지만 여전히 희미한 상태인 것은 예수를 향한 제자들의 깨달음이 더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맹인의 시력이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현재 제자들의 믿음이 역시 그처럼 서서히 자라나는 과정에 있음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뿐인 빵을 두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은 참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예수를 향한 시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잠시 빵 없음을 두고 근심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안 믿었다라기보다는 믿음의 시력이 이제 흐려서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서도 그 믿음의 정도가 약했던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무지에서 알무로, 못봄에서 봄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제자들의 깨달음이 비록 더디긴 했지만 제자들의 깨닫는 그 속도가 예수님의 기대와는 좀 달리 더디긴 했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은 오늘 치유 기사에서처럼 맹인의 시력이 결국엔 어떻게 되죠? 맹인의 시력이 결국에는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밝히 보게 되어졌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 역시 완전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역시 상황과 환경에 가려져서 예수를 향한 우리의 시야가 때로는 흐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때로는 어떤 의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겸손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완악함,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그 완악함과 온전한 이해함이 없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무지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완전해지도록 완전한 깨달음 가운데 나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에 대한 이해함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나의 시야를, 나의 시선을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나를 향한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 아버지의 그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주님, 언제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 그때에도 아버지 주님, 나의 아버지 주님 연약함을 주님께 전적으로 아버지 주님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상황 안에, 나의 모든 환경 안에 계속적으로 아버지 주님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시야가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주님의 공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행하면서도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면도 있었고, 자기 좋을 대로 예수님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나오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새 것이 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인데,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거룩함을 입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이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들처럼 잘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을 부러워할 수 있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살아계시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열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은 다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반응. 오늘 여인간 선생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과 속도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감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며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수많은 은혜들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과 교제하시며 관계하시며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한 가져도 올려드리오니 그 연약함도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듯이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엄청난 개인적 소망과 메시아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을 소망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가 짧게 중보기도 하나 하고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과연 모임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주제는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는 열방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라를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 나라가 조직되려면, 한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려면 크게 종교계,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이런 8가지의 톱니바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 비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무슨 부 장관에서 나라를 이렇게 분야를 나눠 놓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8개의 하나님께서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에 필요한 8개의 요소가 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죠. 변호사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겠죠. 의사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겠죠. 그런 8개의 영역 중에 오늘은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3월 첫 주 새학기잖아요. 그걸 기도하고 지금 교육계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의사와 교육계와 정치계가 얽히고 설켜서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제목 읽어드립니다. 무조건 잡아야 할 동아줄. 지방 미니 의대 5배 증원 써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복잡한데 각서를 하면 의사들은 지금 의대의 정원을 많이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의대생 정원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 대학의 입장이 있겠죠. 대학들이
내년 입시에 이렇게 신입생을 몇 명 뽑고 싶다고 오늘 써내는 날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의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정부에서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몇천 명 늘리자고 하는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써서 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대학은 어떤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이렇게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할 동아줄. 대학들이 저출산 문제로 대학이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1년에 40명 받을 수 있는 대학이 250명을 적어낸 대학이다. 내년에 250명을 갑자기 받겠대요. 왜? 의대생은 올 거니까. 지방 대학이라도. 그래야지 의대가 살아야지만 우리 대학이 존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학들이 장사 속을 보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에서 공부해야 되고 한국의 대학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대학이 온전한 교육을 해야지 교회도 또 건강한 교육을 받은 그런 지식인들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계층을 뛰어넘으려면 교육밖에 없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사라지고 있죠. 부익부 빈익빈이 교육계에 가장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학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공교육을 신뢰하세요? 잘 신뢰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신뢰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교육은 귀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교자는 가르칠 교입니다. 교육의 그 교와 같은 교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교회,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교육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의 말씀도 어쩌면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막연한 것 같죠? 어쩌면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 대학의 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대학의 입장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가 장사 노름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 초점만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 여러분 주변에 교육자들이 계시다면, 아니 내가 교육계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이시라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본인 주변에 있는 교육계 인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대학교에, 그 중학교에, 그 고등학교에, 이 울산 땅 가운데 교육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울산 땅에 또 한국의 교육계에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교육계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경제적인 논지로, 그리고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하고의 어떤 생존의 욕구로 교육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그리고 100년을 생각해야 될 먼 발치를 봐야 될 소망의 눈으로 교육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너희들이 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교육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가정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고 그 양육이 교육이 되어서 기관이 세워지고 학교가 생겨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신구약 성경 안에도 교육의 집단들과 교육의 모체들이 보이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혜의 성품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세파 속에서 어그러지고 자신의 인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는 교육계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그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맘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곳, 이곳은 주님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네, 모든 화요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 화요모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